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여호아하스였고, 여호아하스도 우리가 이 앞에서 끝부분에 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만 결국 죽고 말았고 11년간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동생이죠. 여호야김.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래서 그 11년을 다스렸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아들 여호야김, 이제는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형제들 두 사람이 이제 왕이 차례로 됐다가 그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여호야긴,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기에 보니까 아주 왕을 포함해서 왕족들과 부하들, 또 쓸만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 빼고는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또 훼손되고 성전도 훼손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직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제 어용이 왕을 하나 이제 거의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웠죠. 그 사람이 시드기야. 이 사람도 역시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 사로잡아간 여호야긴의 삼촌 숙부인데, 이렇게 해서 이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제 다음에 읽을 25장에서는 결국 시드기야는 눈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획화되는 이제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4장 말씀에서 왜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유가 그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잘했지만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그때 잘못된 그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마음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숱하게 죄를 졌고 심지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까지 시켜주셨건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 하자 할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도 돌이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끝까지 죄악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도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3절 4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선지자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여기 말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런 정황이 나오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계속 촉구했건만 여기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 4명의 왕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진실된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당시에 또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윗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대를 영원히 지속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이 이스라엘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약속,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약속만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하스부터 이 왕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아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당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돼.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돼 할 때는 막 싫어하잖아요. 그 말도 안 듣고. 근데 자녀가 아휴 그냥 될 대로 되라. 도저히 자식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때서야 빙그레 웃고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근데 결국 그러다가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걔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계속 그냥 오냐 하면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자녀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요. 사람들에게 욕만 먹었습니다.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왕들도 싫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옥에도 갇히고 고초를 많이 당했지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고 욕먹으면서도 전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남들한테 욕먹는 게 좋습니까? 웬만하면 비를 맞추고 입에 발린 소리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나도 편하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는데 말을 안 듣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고 지금은 고통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차라리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대항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여기 여호아하스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철저히 반 바벨론 정책도 피고 여기 1절에 보면 3년간 섬기다가 배반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계기도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피해가 좀 덜했고 그랬을 텐데 끝내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어떤 말씀이 내게는 지금은 쓴소리처럼 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나중까지 끝까지 생각해 본다면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의 핵심은 진정으로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씀.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여 더 큰 불행 속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용서받고 새로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